시편 43편은 표제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42편과 하나의 시로 보았을 때 이 시의 표제어는 고라자손의 마스길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마스길이란 교훈의 시라는 뜻이죠. 이 시를 고라자손의 교훈이라 붙여 놓았지만 학자들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하여서 왕궁을 벗어나 피신 다닐 때 고백한 시를 고라자손 중에 누군가 수집해 두었다라는 견해가 더 지배적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 다닐 때는 주전 979년입니다. 다윗이 왕이 된 지 31년째 되는 해이지요. 다윗이 30세의 왕이 되었으니 그가 61세 때에 겪었던 일입니다. 당시 60대가 되면 노후를 편안하게 즐겨야 하는 나이입니다. 어려움들이 대부분 해결돼서 이제 하나님만 온전히 예배하면서 그가 좋아하는 찬양시를 지으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압살롬의 반역으로 그는 힘을 잃었고 비참하게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본시에서는 다시 시온을 향해 나가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습니다. 본시는 총 5절로 짧은 시이지만 간결하게 3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2절은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3절에서 4절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소망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배경과 구조를 기억하시면서 공동 번역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옳음을 판단하시고 매정하게 나를 무고하는 자들을 거슬러 변호해 주소서. 거짓밖에 모르는 악인들에게서 이 몸을 구하소서. 나의 요새이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옵니까? 이 몸이 원수에게 짓눌려 슬픈 나를 보내다니 이것이 어찌 된 일이옵니까? 당신의 빛, 당신의 진실을 길잡이로 보내시어 당신 계신 거룩한 산으로 이끌어 주소서. 하나님, 당신의 제단으로 나아가리이다. 나의 기쁨이신 하나님께로 나아가리이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수금가락에 맞추어 당신께 감사 찬양 올리리이다. 어찌하여 내가 이토록 낙심하는가? 어찌하여 이토록 불안해하는가? 하나님을 기다리라. 나를 구해주신 분, 나의 하나님, 나는 그를 찬양하리라. 아멘. 우리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눈을 감기까지 평생을 행복하게만 살다가 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저분은 정말 행복할 것 같다고 여겨지고 또 방송이나 언론에서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 같다고 생각되는 사람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 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전에 한 방송에서 이효리 씨의 일상을 예능으로 만든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와 그의 남편이 제주도에 사는데 동료 연예인들이 그 집에 며칠 머물면서 일어나는 일을 다루는 예능입니다. 한마디로 제주도 민박집 컨셉으로 촬영을 한 겁니다. 그곳에서 비춰진 이효리 씨의 모습은 우리가 꿈꾸는 삶의 모습입니다. 돈을 벌기 위한 노동을 하지 않아도 됐고 아침에 일어나 요가를 하면서 몸을 풀고 간단히 아침을 먹거나 또 커피를 마시면서 사색을 즐깁니다. 정말 그의 삶 자체가 여유롭고 평안해 보입니다. 그의 남편이 밥도 차려주고 자상하게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TV를 보면서 이효리는 예쁘고 돈도 많고 좋은 남편도 있고 어디든 살고 싶은 데 가서 집 짓고 살 수 있는 나도 이효리처럼 살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효리 씨는 어떨 땐 사람들이 내 좋은 면만 보고 또 보고 싶어하는 것만 본다고 말을 합니다. 방송에서는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모습을 얼마든지 보여줄 수 있지만 사실 자신은 또한 외롭고 공허할 때가 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잘 풀릴 것 같지만 자신이 난임이라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도 고백하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러저러한 인생의 우여곡절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습니다. 즐거울 때도 있고 몹시 속상할 때도 있습니다. 평안할 때도 있고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 없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수많은 신앙인의 선조들도 그런 어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야곱, 또 요셉, 모세, 기드온, 다윗, 이사야, 예레미야, 또 다니엘, 엘리야, 엘리사, 느헤미야, 또 예수님의 12제자,
7명의 집사들, 또 사도 바울, 그들의 삶이 늘 순탄하고 좋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찬송가 300장에 보면 1절에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또 가는 길이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또 2절에 보면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또한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3절에 보면 번민이 가득하고 눈물이 흐르고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을 당할 때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삶은 낙심과 근심과 캄캄함, 또 괴로움, 사라진 희망, 버림받음, 싸움으로 인한 두려움과 번민과 눈물과 환난 등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 찬송가를 지은 브루스 에반스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러면서 후렴에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고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로 인해 우리가 어려움 중에도 항상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 또한 예루살렘을 등지고 가야 하는 가장 큰 슬픔의 시간입니다. 고라자손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지 못하는 고통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커서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주님을 향해서 주님은 나의 큰 기쁨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큰 기쁨이 되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 세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변호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 나를 건지소서. 살면서 절대 아끼면 안 되는 돈 중에 하나가 변호사 비용이다 라는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서울에 사는 한 남성이 어떤 혐의로 연루되어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는 덜컥 겁이 나서 즉시로 변호사를 구하려고 검색을 해보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이 많이 있었지만 그는 대형 로펌에 전화를 걸어 방문합니다. 상담을 받고 로펌이 요구한 수임료는 1,300만 원이었습니다. 이 남성은 너무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지만 살면서 아끼면 안 되는 돈 중에 하나가 변호사 비용이라는 말이 생각나서 계약을 했다라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특히나 형사 사건에서 구속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경우에 사람들은 큰 돈을 부담하면서도 이왕이면 더 큰 규모의 로펌을 찾는다라는 말을 합니다. 경험이 많고 인재가 많은 곳에서 변호를 해줘야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도 대형 로펌에서 자신을 변호해주고 혹 판사가 자신과 잘 아는 사람이라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물론 요즘은 그렇게 혈연이나 지연을 통해서 판결을 굽게 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이 고대 시대만 하더라도 뒷돈을 주고 혹은 연주를 통해서 얼마든지 판결을 굽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재판장이 되어주시고 자신의 송사를 변호하셔서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 건지시는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는 어려움 중에도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재판장이 되시고 변호자 되어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재판은 행한 대로 판결을 받고 아무리 유능한 변호사여도 중범죄를 지은 자를 무죄로 바꿔놓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실 때 지옥에 떨어져 버릴 죄인으로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대언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있는 그대로 보지 않으시고 죄 없는 자,
의로운 자로 여겨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유능한 로펌을 백그라운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더 위대하신 하나님과 그 대언자 되시는 예수님을 백그라운드에 모시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큰 기쁨이 되시는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상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20세기 현대신학에 큰 영향을 미친 독일의 폴 틸리히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 시대에 진행되고 있는 이 세 가지 현상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로 불의가 진행되는 시대라고 했습니다. 정의가 펼쳐지고 공의가 강처럼 흘러야 함에도 불의한 세력이 힘을 얻고 불의가 판을 치는 시대가 되어 간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불신이 진행되는 시대라 했습니다. 믿음이 허물어지고 신뢰가 금이 가고 부모 형제 간에도 믿지 못하게 되고 부부 사이에도 신뢰가 떨어집니다. 세 번째로는 불안이 진행되는 시대라 합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고 내일에 대한 꿈이 불투명합니다.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것은 아닌지, 갑작스러운 질병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투자한 것이 폭락하는 것은 아닌지, 불투명하고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서로가 불안해합니다. 즉 불의가 진행되고 불신이 진행되고 불안이 진행되는 시대는 자신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방황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시인은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셔서 자신을 주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해 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온 빛은 창세기 1장 3절에 나오는 빛을 의미합니다. 2절에서 3절 말씀에 보시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을 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빛이 생겨나면서 혼돈과 공허함이 또한 흑암이 사라져서 하나님의 질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시인은 지금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 있습니다. 불의와 불신과 불안 속에 혼돈이 가득할 때 하나님께서 빛을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어둠과 어려움이 물러가게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의 진리라는 말에서 진리라는 말이 하나님과 관련되어 사용되면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신실하심을 의미합니다. 즉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칠흑 같은 어둠을 빛으로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진실과 의로우심으로 자신을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심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시인은 인생의 암흑 속에서 하나님이 비춰주시는 빛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유퀴즈 온 더 블랙에 보니까 최초의 주한미군 모녀이자 최초의 하버드대 모녀 재학생 서진규 씨와 조성아 모녀가 출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서진규 씨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청년 때 가발 공장에서 일하다가 1971년 미국에서 식모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고 미국행 편도 비행기를 끊고 미국에 갔습니다. 당시 그가 손에 쥐고 있었던 것은 아버지가 주신 $100가 전부였습니다. 이 서진규 씨는 23살의 나이로 홀로 미국에 가서 가사 도움 일을 하였습니다. 영어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미국 생활을 시작합니다. 이후에 1975년에 한국 남자와 결혼했지만 가정폭력으로 인해서 8개월 된 딸을 한국에 보내고 자신은 미군으로 입대하였습니다. 이분이 출산 후에 몸도 풀지 못한 몸으로 또한 말도 통하지 않는 타국에서 그 군대에 입대해 호되게 혼을 나고 또 구보를 받고 또 앞사람을 체력 좋은 앞사람을 쫓아가기 바쁜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분은 사병으로 시작해서 미군 소위를 거쳐 주한미군 중대장까지 지냈습니다. 또한 당시 42세의 나이로 하버드대를 입학하고 석사, 박사까지 마친 마치 영화 같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또한 그의 딸 조성아 씨도 하버드대를 졸업하고 대령으로 에콰도르에서 외교관 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주한미군에 근무를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그곳에서 하였습니다. 이 서준규 씨가 다른 집회에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55세에 딸의 전도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서 받은 구박,
가발 공장에서의 고생, 미국 식모살이의 서러움, 시련과 순탄치 못했던 결혼 생활 등 인생의 힘든 시기가 지나고 돌아보니 나에게는 그것이 보물섬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험난한 시절이 있었기에 절벽에서 떨어져도 포기하지 않고 날 수 있는 날개가 생겼다라고도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빛과 진리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아무리 칠흑과 같은 어둠 속을 거닌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대한 평가는 지금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의 어두움의 터널을 지나고 난 뒤에 우리의 삶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와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의 어둠의 터널을 지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빛과 진리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으로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윌리엄 플러머라는 분이 폭풍이 무시무시하게 덮칠수록 닻은 더욱더 필요하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낙심이 찾아오고 불안한 마음이 찾아올 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에는 소망을 영혼의 닻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와 유대인들 사이에 핍박과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소망을 영혼의 닻으로 삼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배는 좌초되지 않고 계속 항해를 이어나가게 됩니다. 저는 히브리서 말씀을 전하면서 닻의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닻은 선박의 안전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부속 중에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형 선박에는 닻을 2개씩 달아 놓습니다. 2개를 내리면 더 견고해지고 혹 하나가 끊어져도 다른 하나로 버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돛의 무게가 10톤 정도로 상당히 무겁지만 10만 톤짜리의 배도 멈춰 세울 수 있는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선장이 돛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짐을 못 실으니 이것을 자르고 다른 물건을 더 많이 실어버린다면 이 배는 불법 선박이 됩니다. 그만큼 선박의 안전과 직결되고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부속입니다.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배는 금세 큰 풍랑에 휩싸이고 조류에 휩쓸려 떠내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 풍랑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시를 지은 시인이 다윗이라 할 때에 그는 이방 나라와의 전쟁에서 늘 승리하였고 가장 강한 나라를 이루어냈습니다. 근데 아무리 군사력이 뛰어나고 노련한 장수였던 다윗도 자신의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가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벌을 받을 때 그의 군사력도 그 벌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강한 군사력과 노련한 장수라 할지라도 낙심과 불안 속에서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시인은 이렇게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자신을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불안해하며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과 다를 바 없는 모습을 하고 있느냐. 내게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소망의 닻이 되셔서 어떤 풍랑에서도 파손되지 않고 자초되지 않게 하심을 믿으라고 스스로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유명한 시가 있죠. 어느 날 밤에 꿈을 꾸었네. 주와 함께 바닷가 거니는 꿈을 꾸었네. 하늘을 가로질러 빛이 임한 그 바닷가 모래 위에 2쌍의 발자국을 보았네. 한 쌍은 내 것, 또 한 쌍은 주님의 것. 거기서 내 인생의 장면들을 보았네. 마지막 내 발자국이 멈춘 그곳에서 내 인생의 길을 돌이켜 보았을 때 자주 내 인생의 길에는 오직 한 쌍의 발자국만 보였네. 그때는 내 인생이 가장 비참하고 슬펐던 계절이었네. 나는 의아해서 주님께 물었네. 주님, 제가 당신을 따르기로 했을 때 당신은 저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나 보세요.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을 그때 거기에는 한 쌍의 발자국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저를 떠나 계셨나요?
주님께서 대답하셨다네. 나의 귀하고 소중한 자녀여, 나는 너를 사랑하였고 너를 조금도 떠나지 않았단다. 너의 시련의 때, 고통의 때에 내가 본 오직 한 쌍의 발자국, 그것은 나의 발자국이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업고 걸었노라.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이유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낙심과 슬픔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은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슬픔의 옷을 벗겨 기쁨의 띠를 띄워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기대의 꽃이 있고 무엇이든 어떤 상황이든 도와줄 분이 있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 계시기에 낙심하며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참 소망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또한 주님을 늘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변호자 되어주시고 우리를 빛과 진리로 인도하셔서 주님께 이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험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님이 소망이 되셔서 어려움 중에도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